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싸우니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락들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06편은 시의 저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장면이죠. 주제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과거 여호와 앞에 많은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간구가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단락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의 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분에게 속함으로 인해 받는 형통함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 단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민수기 사건, 그리고 사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왕기 초기의 사건까지 쭉 열거함으로써 자신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또 이방 민족으로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당했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44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로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또 감사와 확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신앙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볼 텐데요. 1절에서 시의 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시의 저자가 가장 먼저 여호와께 감사로 시작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의 제사를 옳게 받으시고 또 자신을 영화롭게 함을 아시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죠. 확실한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현실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넘어지고 또 절망 가운데 억눌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장 먼저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할 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시편 106편의 저자의 상황은 이 47절에서 유추를 해볼 수 있듯이 바벨론 포로기에 작성된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시의 저자는 여호와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가 아니라 1절에서처럼 가장 먼저 감사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살려주시고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과거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과 또 신실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명백한 것이죠. 3절에서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또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시편 1편의 첫 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복 있는에 해당하는 원어와 같은 표현입니다. 1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단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풍요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쫓아 치열하게 율법을 따라가는 삶, 진리의 가르침 안에 거하려는 삶, 그 자체가 복되고 영육 간에 형통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았을까요? 이 둘은 자신의 적들 앞에서 다른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 안에 속한 그런 구별된 정체성으로 결국 적들에게 승리했듯이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한 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이 순간에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신앙의 분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거한다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인식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거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인식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과 또 결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4절에서 저자는 여호와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한 저자의 처절한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또한 저자는 내가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즉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런 불쌍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담담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당신의 백성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의 저자처럼 과연 주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이라 고백할 수 있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치열하게 주님 안에 들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구별된 삶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숙제가 우리 모두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주님의 백성이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신데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에서 10절인데요.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나요? 이 주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의 소유에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야 할 불편하고 좁은 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그런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기를 주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숙해지며 주님의 형통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믿음의 동력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과 진리를 향한 능동적인 태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결국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명해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핵심은 결국 내가 누구이고 누구에게 거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간절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조상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구하기 전에 죄를 언급합니다. 범죄, 사악, 악을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뉘앙스가 다 다른 말인데요. 죄를 지었다, 법을 어겼다, 악을 행했다, 이런 근소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범죄는 원어로 종교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이 레위기의 속죄죄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는데요. 그리고 사악은 이 법을 어긴 죄를 이야기합니다. 즉 본절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죄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의 모든 죄를 표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과거에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죄를 모두 어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계속해서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장면인데 결국 죄가 뭐냐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깨닫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조상들이 이 구원자이신 여호와께 거역했습니다가 주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보고 느껴도 결국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이 쌓이고 쌓여 본절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죄를 깨닫기 위해 시편의 저자처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본절 7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홍해에서 거역했다고 이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못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그런데 왜 홍해라고 할까요? 출애굽기 14장 초반부에서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멀리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며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시편 106편의 조상들의 거역하는 죄는 결국 이 홍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명시적으로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일목요연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9절 홍해를 꾸짖었습니다. 10절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적들을 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믿고 찬양합니다. 쭉 이어서 33절까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저지른 죄악에 대한 여호와의 징계와 구원을 회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46절까지는 가나안 정착 이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과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여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거역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백성을 일깨우시기 위해 심판과 징계를 사용하시고 또 백성을 구원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반복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요, 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회개와 용서의 간구, 그리고 고통 속에서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의 개념은 단순히 착한 일, 나쁜 일에 대한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그 심령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또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핵심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도 용서하시고 돌이키면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반역해서 징벌을 받아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이 부르짖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회개하며 고통 중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언제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백성들에게 긍휼과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저자는 4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연결된 말씀인데요. 레위기 26장 44절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106편의 저자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상들과 어떤 관계셨고 또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긍휼을 베푸신 여호와께서 지금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 있는 그들의 후손인 저자에게도 구원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한다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는 단어는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시편 106편의 저자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리고 긍휼을 베푸신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며 앞으로 베푸실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온전히 감사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더욱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